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넘치도록 풍성한 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넘치도록 풍성한 복. 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겠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복이 성도님과 교회와 민족에게 함께 있게 합시다. 네, 넘치도록 풍성한 복이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시대를 겪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말은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말인데 중국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다수 사람들이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우리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은 코로나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이제 더불어서 사는 시대니까 함께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이제 코로나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로 도약을 하고 또 대한민국도 이제 코로나를 넘어서 번영의 복을 누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문에도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유력한 사람들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모두 바벨론으로 잡아가요. 근데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들 약 5만 명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함께 1차 포로 귀환할 때 돌아왔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17절에 보면 아주 소망이 넘치는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근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여기 토브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이 토브라는 말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부가 들어갔어요. 나의 성읍들이 좋은 것이 넘치도록 풍성할 것이라 이렇게 번역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것이 넘치도록 풍성해지는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그 진노를 그치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심히 진노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게 돌아오라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내게 돌아오라, 4절에서도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내게 돌아오라 했지만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처소였던 성전이 저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성전 기명들이 다 바벨론, 기명은 그릇들이에요. 그릇을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이제 7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나라마가 망해서 전력이 잡혀갔느냐? 땅에 안식을 주기 위해서. 땅의 안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7년마다 오는 안식을 지켜야 되는데 저들이 안식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계산해서 70년 동안 그 땅을 비워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참으로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천국도 만들어 놓으셨지만 반면에 불순종한 자들을 위해서 지옥도 만들어 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학계 선지자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너희가 많이 먹을지라도, 너희가 많이 마실지라도, 너희가 많이 입어도 따뜻하지도 못하고 삭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어서 너희가 소유가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슬을 그쳤고 땅의 산물이 그쳤으며 한재는 기근이에요. 기근이 들게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7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노의 시간이 지나서 저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여간 정확히 따지면 한 20여 개월 동안 코로나 시대를 지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7장 13절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었는데 이제 진노를 그치심으로 회복의 때를 맞게 됐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위드 코리아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그러면 진노를 그치심으로 어떻게 좋은 곳으로 넘치도록 풍부한 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불쌍히 여기셨다고 얘기를 해요. 개역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긍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긍휼을 이번에 개역 개정판에서는 불쌍히 여겼다는 건데, 이 긍휼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어머니가 아기를 젖을 물리고 아기는 어머니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듣고 이렇게 있는, 그래서 그 자녀를 그윽한 눈으로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라 할 것인데,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주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해요.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고, 그래서 저들이 그 날이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날에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이 밝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우리나라의 대중가요 가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송대관이 쨍하고 해 뜰 날, 뭐 그런 거죠. 쨍하고 해 뜰 날이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침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신데, 죄를 사하신 것은 20여 개월의 기간을 통하여 죄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를 사하신 것이 회개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값을 치렀다는 거죠. 소수는 회개했지만 다수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죄를 지금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성의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인데 그래서 그 성을 멸하지 아니했다고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구상의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들, 어린아기들이죠.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회복의 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풍부하여지는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길은 가벼운 길이 아니에요. 지도를 보게 되면은 그 길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첫 번째 제일 위에 이렇게 바벨론부터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제일 높이 올라가는 게 있죠. 이게 스룹바벨이 지금 5만 명을 데리고 온 그 길이에요. 정확히는 4만 9천 명이 5만 명에서 좀 빠져요. 그런데 그 인원을 데리고 그 길을 걸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놓여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건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돌아오려면 바벨론에서 놔줘야 되잖아요. 놔주려면 바벨론을 뒤집어 엎고 그러고 올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왕이 좋은 마음을 품어갖고 너네들 가라 그러면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당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파사의 페르시아죠. 파사 제국의 왕이었는데 그가 바벨론을 침공하고 바벨론을 갖다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가 왕이 되고 나자마자 첫 번째 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 돌아가라 이렇게 한 거야. 흡사 우리가 해방을 맞은 것과 똑같죠.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이길 수 없었어요. 우리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들어서 그래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라고 하는 두 곳에 원폭이 투하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공식적으로 항복을 하게 되고 우리는 독립을 맞게 된 것처럼 고레스 왕이 즉위하자 말자 그가 역대하 36장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올라갈지어다. 왕이 왕명으로 드렸어요. 이거는 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에요. 역사 가운데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 주도하에 약 5만 명의 포로들이 귀환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온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고레스 성전 건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의 특명을 가지고 올라와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이제 나의 성읍 예루살렘이 넘치도록 좋은 것이 풍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좋은 것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요 탕자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분깃을 주십시오. 분깃은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태어나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몫을 받을 상속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되니까 아버지 내 거 주세요. 아버지가 그걸 줬더니 그걸 팔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써버리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가 돼지 키우는 자의 집에서 돼지 치다가 돼지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는 가운데 그가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져서 내가 오늘 이런 환난을 당하는구나. 내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가서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봐달라고 아버지께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을 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나간 아들이 분명히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오는데 아들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마중 나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자마자 내 아들 얼마나 고생했니? 이리로 와라 끌어안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래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어요. 그러니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품꾼 하나로 봐주세요. 아니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다. 네가 어찌 품꾼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데려다가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혔어요. 신분이 회복된 거야.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웠어요. 새 언약을 주는 거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겼어요. 이젠 자유인이라는 건 넌 종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아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잔치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곳 없는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교사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교사들 모두가 영상으로 송출하면서 아이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줬어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에도 사람이 줄지 아니하고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중직자들이 모두 교회에서 맡은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면 가정에서도 열심히 예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교회도 복을 주시고 이 민족에도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돌아온 자들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 성경을 보니까 성전을 건축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은 건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러니까 터다짐을 하고 주초를 놓을 때 주초를 놓으면서 먹줄을 때려요. 그 먹줄에 기둥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먹통에서 이렇게 먹줄을 뽑아가지고 하는데 그 옛날부터 해오던 공법 중에 하나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집이 건축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내 성읍들이 다시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먼저 있었던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거야.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서 졌는데, 이번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보면 학개서 1장 8절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레바논에 박향목 실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나무나 갖다가 그렇게 짓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돌아온 너희들이 내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니까 너희가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봐라. 이거 기초를 놓을 때야. 지대는 땅을 갖다 돋아서 다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건축한 자들이 복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이 넘치도록 풍성해지는 복이 있습니다. 1945년에 서울에서 영락교회라는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처음에는 배단위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됐다고 그래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교인 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47년이 되었을 때 천막이나 그런 거는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건물을 잘 짓자, 후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건물을 짓자,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재직이 77명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때 재직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북에 있었으면 벌써 죽었을 것인데 월남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재물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전을 세우고자 하오니 당신들은 재물 중에서 열을 먹을 것만 남기고 다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책에 나온 그대로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재직 77명 중에서 55명이 목사님 말씀대로 열을 먹을 것만 남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진 건물이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저 건물입니다. 석조 건물을 55명이 헌신을 냈고 그 외에 다른 분들도 했겠죠. 근데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이야기를 또 했다고 그래요. 하면서 55명이 헌신을 했는데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이 사람들이 헌신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한국의 지도자요 한국의 경제력이 있는 유력한 자들인 것을 여러분들도 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셨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성전을 건축하면 복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군인이라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은 즉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를 준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가장 많이 낸 것이 금인데 금을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냈어요. 금이 한 달란트면 34kg거든요.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가 전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7천만 원씩 가더라고요. 1kg가. 이 1kg는 텔레비에서 보게 되면 네모 반듯한 마른 목걸로 띠틀의 한 칸 정도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 3,000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오늘날로 따지면은 아마 수십조 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0조는 넘는 것 같은데 10조면 억이 10만 개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렇게 드렸고 그리고 관리들에게도 백성들에게 독려해서 헌금을 드린 게 여기도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그 외에 부지기수로 이렇게 예물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애썼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냐?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도록.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셨다가 기도하세요.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게 이왕 사는 거 그렇잖아요.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다윗이 그렇게 했고요. 그 아들 솔로몬은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7년 동안 거슬려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가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재화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나라가 1년에 거둬들이는 국고 그게 금 666달란트나 되었고 그리고 그의 통치 영역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절대 국가죠. 은을 돌처럼 흔하게 했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하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백향목은 어떤 거냐면요, 나무를 대패질을 하면 이 여인의 피부보다 더 곱고 향기가 나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그걸 레바논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그게 뽕나무처럼 흔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들도 성전을 지음으로 복을 받아야 하는데, 목사님 우리 예배당 있잖아요, 근데 뭘 또 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의 개념이 예수님 시대부터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앞에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를 왕이 46년 동안 졌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는데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거를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주석형 요조를 달았는데, 예수님이 말한 건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었어요.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흘 만에 일으킨다로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성전이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성전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너희는 이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가 살면 개집이고요, 돼지가 살면 돼지우리고요, 이 왕이 살면 집이 초라해도 왕집이라고 그러지 않고 왕궁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늙어서 쪼그라졌을지라도 성전된 인생들이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전이니까 아름다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거룩한 믿음 위에 니네들을 건축해라, 자신을 세우며 그랬는데, 이 세운다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가 이 집을 짓는데 기초를 내기라는 거야. 그래서 집을 짓는 것처럼 개역 성경엔 저렇게 나왔습니다. 자기를 건축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된 몸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기다가 막걸리를 집어넣는다든가 소주를 집어넣는 것은 마땅치 않죠. 성전을 허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된 몸으로 음행을 하는 것도 마땅치 않죠. 이 성경은 말하기를, 이 디도서 1장 12절에서 마땅치 아니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된 성도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이 바닥 깊은 곳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성전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성전이고, 우리 모두가 모인 성전이 모인 것은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몸을 세우는 방법, 성전을 짓는 방법이 뭐냐? 성경에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말했어요. 이 온전하게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쓸 때 쓰는 용어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하게 하는 거죠. 봉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봉사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봉사고요, 찬양대도 봉사고요, 교회 안에서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봉사고,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봉사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 교회 밖에서 하는 봉사, 이걸 하게 하려는 건데, 그럼 온전하고 봉사하는 일꾼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는 각 사람을 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게 권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설득해서 납득되게 해주고, 그런 납득된 사람이 그래서 온전하게 되고 봉사의 일을 하게까지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을 온전하고 봉사하게 일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각 사람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각 사람을 지혜로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지혜로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이게 이 성전을 짓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세우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사람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여러 명을 놓고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함께 놓고 말씀으로 교훈하는 거죠. 근데 소그룹으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 1:1 티칭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결국은 뭐냐? 이 목적이 완전한 자로 세워서 교회의 일꾼 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예루살렘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두 기둥을 하나는 야긴이라 하였고 또 하나는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어요. 야긴과 보아스가 있었는데 정말 아름답고 귀한 기둥이었어요. 근데 기둥이 하는 일이 뭐냐면 건물을 바치는 거고, 기둥은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교회의 일꾼도 그래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기둥 같은 일꾼들 3명을 말을 하는데 야고보, 게바,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이 세웠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제자 야고보는 주후 44년경에 헤롯에게 죽습니다.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친형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서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모두가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어요. 우리도 이제 교회를,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가 22년 차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젠 청년교회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잘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졌어요. 근데 이제 더 든든히 세워지도록 더 일꾼을 세우려 합니다. 모든 일꾼들이 기둥 같은 일꾼들이 돼서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코로나를 넘어서 이제 위드 코리아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위드 처치, 위드 코리아.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넘어서 교회와 함께, 민족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